자,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48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땅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질 그 순간이 되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아름다운 날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감사드릴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결단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며 나아지며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지고 오늘도 복된 날,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앞서가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또 영적으로 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되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또 필요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찬송하다 보니까 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 나오든 아무도 안 나오든 10사람이 나오든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열심을 내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참 도움이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기도의 역할을 하는 아주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새벽기도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영적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초지일관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문이 혹시 좀 덜 열리고 이랬으면 문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환기하고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가실 때는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가니까. 그렇지만 앉으셔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 창문이 조금 많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계실 동안은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어느덧 25편이 왔어요. 어쨌든 하여튼 계속 하다 보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벌써 25편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시 이 시는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의 그 외적인 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래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지금 원수 앞에서 잘못하면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원수가 19절에 보면 심히 미워한다. 그죠? 내 원수를 보소서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숫자도 많고 심히 미워한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는 나에 대해서 이기고 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당할 상황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미워하면서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나라도 좀 내 스스로 내 마음이라도 굳건하고 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지금 아주 내적으로도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16절에 보면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랬습니다. 지금 아주 외롭고 괴로운 상태다.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곤고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건 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참 좋게 보실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11절에 보면 자기의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럽니다. 죄도 많죠. 그리고 괴롭고 외롭고 마음에 근심이 있죠. 환난과 또 곤고가 있죠.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수치를 당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뭐죠? 내우외환입니다. 내 안을 보아도 내 스스로도 그렇게 뭐 깨끗한 것도 없고 나는 죄 투성이고 곤고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또 외적으로는 지금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심히 많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극단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계속 기다린다. 그 여러 가지 내후외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기가 잘못하면 지금 수치를 당할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곤고한 상황,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종일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놓을 곳이 없어도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도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거짓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그렇게 속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센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쭉 보면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15절부터 5절, 15절, 14절 이런 거 쭉 보면은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빠진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너무 곤고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의 성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면 이 가르쳐 주신다는 그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 25편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하신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곤고한 상태인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한 분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정리한 건데,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 5절, 8절, 9절, 뭐 지도하시리다, 뭐 가르치시리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가야 될지 잠깐 기다려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무엇을 하고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시는 분에 대해서 쭉 관한 말씀을 보면서 쭉 정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가르치심의 결과 죄를 깨닫고 택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심을 구할 때,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유의할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제 지금 저에게 도움이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버릇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곤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과 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고 모남도 깎아주시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할지 지혜도 주시고 또 판단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 기로에 서 있을 때 곤란과 환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왜 그거 다 끌어안고 힘들어하느냐, 다 맡겨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제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것 같아요. 혼자 다 그거 끌어안고 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힘들지 않냐. 나한테 다 맡겨라.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기억하십시오. 또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런데 선하심은 좋으신 어떤 그런 좋으신 성품 그런 걸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기댈 곳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지난 죄과가 있어도 그것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뭐냐?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미움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매도 드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도 사실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쳐서라도 다시 제대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다. 망해라 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도록 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만큼만 대해 주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 몇백 번씩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인자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39장에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대 2로 갈리죠. 10명의 사람들이 우린 도저히 안 된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모세를 어떻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전멸해 버리시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4장 19절에 본 민수기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의 절벽에 다시 지금 이성을 잃고 다시 하나님 이거 뭐고 우리는 다 모른다. 그냥 애굽에 가서 정으로 살란다. 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그 성품이 발동해서 결국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광대하다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8편 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 같이 그렇게 요 부분 한번 봐준다, 요 부분 한번 용서해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자하심은 광대하시고 하늘보다 높다. 그래서 또 시편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나이다. 죄도록 갚는 것이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후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광대하고 하늘보다 높은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든지 또 외적으로 어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제가 기대입니다. 제가 아직도 참 모나고 다듬어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심으로 저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제 삶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오늘도 그 크신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36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그 날개를, 그 인자하신 품을, 인자하신 손을 우리에게 지금도 넓게 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닮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 독하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좀 엄하게 이렇게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래가면서 늘 보면 좀 저도 물러 터진 아빠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도 좀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대로 그저 막 다루시고 그런 것이 없는데, 나도 좀 아빠로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대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많이 받은,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랑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